네,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20번째 성경인 잠언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잘 살고 싶겠죠. 잘 살고 싶지 못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지 일부러 불행하고 또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도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으로서 행복하고 또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이 바로 이 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잘 사는 법에 대한 지혜, 성공하는 삶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잘 사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지,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인간은 다른데, 잠언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죠. 시시각각 변하는 인간의 기준에서 잘 사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인생을 잘 사는 법, 과연 성공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주고 있는 성경이 이 잠언입니다. 우리 잠언 1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말하듯이, 잠언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였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 뒤로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고, 또 지혜로운 수많은 글들을 남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만 몇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000가지. 짧은 격언들, 잠언은 격언이기 때문에 짧은 이 격언들이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3,000가지나 달했고, 또 솔로몬이 지은 노래는 1,005편이나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바로 이 잠언 안에 솔로몬의 이 짧은 격언들, 잠언들이 잠언 안에 담겨 있고, 전도서 안에 또 담겨 있고, 그리고 아가서 안에도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은 사실 대부분 이제 솔로몬이 지은 것이지만, 그러나 솔로몬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잠언도 있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지혜자들의 잠언도 있고, 또 이름이 밝혀져 있는 아골이라는 사람의 잠언, 또 르무엘이라는 사람의 잠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편에도 다윗 외에 수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윗의 시가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부르듯이 잠언도 통상적으로는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잠언의 구조는 여러분 굉장히 좀 복잡해요. 잠언이 사실 쉬운 성경 같은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결코 이제 쉽진 않습니다. 잠언은 이제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자에 따라서 7부분으로 잠언을 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우리 잠언 1장 1절 아까 보았지만 다시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잠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 단락이 어디까지 가냐면 9장까지 이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근데 이 부분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1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잠언 10장부터 솔로몬의 잠언인데 새로운 단락, 그러니까 새로운 솔로몬의 잠언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것이 22장 16절까지가 이렇게 한 단락이 쭉 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로 이 부분은 지혜자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지혜자들의 잠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17절 한번 보세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또 여기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잠언, 지혜 있는 자들의 잠언이라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24장 22절까지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또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여기도 이제 지혜자들의 잠언입니다. 24장 23절을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또 한 단락이 시작되는데 지혜자들의 잠언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 다시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의 잠언이기는 한데 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 잠언 2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솔로몬이 기록은 했는데 편집한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다. 솔로몬과 히스기야 왕 시대의 요 사이의 시간적 갭이 한 25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 시대에 뭐가 있었죠? 히스기야의 시대에 영적 각성이 있었고 종교 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영적 각성과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의 지도 아래 그 당시 서기관이었던 셈나가 바로 솔로몬의 잠언을 편찬한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말을 하고 이것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교육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잠언 이제 30장으로 아굴의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은 야게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제 잠언 마지막 장 31절 르무엘 왕의 잠언입니다. 31장 1절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두 사람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아굴과 르무엘이 누군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에 여기밖에 안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누군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이 르무엘과 아굴은 솔로몬의 아마 별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별칭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이것도 아마 솔로몬의 잠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게 추측한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잠언은 저자에 따라 이렇게 7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그냥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서론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로 여기는 이제 잠언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잠언을 기록했다라는 잠언의 기록 목적을 서론에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론은 잠언 1장 8절부터 31장 9절까지로 우리가 중간에 아예 그냥 통으로 이렇게 다 보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여호와 경외하기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잘 사는 삶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면 잠언 이제 마지막 31장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를 결론으로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비유로 잠언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비유로 잠언을 결론 지으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에 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잠언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서론 본론 결론을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좀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먼저 잠언의 기록 목적을 우리 한번 보면은 우리 잠언 1장 2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은 바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은 책으로, 그러니까 잠언의 목적은 어리석은 자를 훈계하여서 슬기롭게 만들고, 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더 지혜롭게 만들고, 또 명철한 자는 또 지략을 얻게 하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여서 궁극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잠언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잠언 서두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잠언 기자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고 공의롭고 또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도록 하는 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잠언 기자가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행동을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를 깨우치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은 세상적인 어떤 지혜, 어떤 세상적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어떤 세상적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잠언 기자가 밝히고 있는 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잠언 1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말씀, 이 훈계의 말씀, 명철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사람이 공의롭게 되고, 사람이 정의롭게 되고, 사람이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길러지고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목적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도 단순히 어떤 우리가 지혜의 책이다라고 부르지만 단순한 세상적 지혜를 주는 책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혜도 담겨 있죠. 왜냐하면 세상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상 지혜도 담겨 있지만, 그러나 이 잠언에 말하는 지혜는 그런 세상 지혜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잠언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답은 이제 잠언 후반부에, 잠언 1장 후반부를 보면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이 잠언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20절에서 23절인데, 여기 보면은 지혜가 이제 등장합니다. 의인화된 지혜가 등장하면서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과 성중에서 소리를 칩니다. 막 지혜가 소리를 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24절에서 31절은 지혜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향해 비난하고 재난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지만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주는 책망을 듣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자리에서 돌이키라라고 지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또 자기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지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을 부어주어서 지혜의 말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의 이미지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주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오면 무엇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잠언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말하듯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냐면 듣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멸시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했고 결국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이지만 정확하게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잠언 1장 26절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배척한 모든 자들의 결과가 이처럼 결국은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우리 잠언 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평안과 안전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잠언 기자가 밝히고 있는 지혜, 잠언 기자가 밝히고 있는 이 지혜의 실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호와를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게 하는 지혜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 잘 사는 것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참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스스로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해도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해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누릴 거 다 가지고 누리고 온갖 걸 다 해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우선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삶은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본 뼈대예요. 이것이 기본 뼈대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다른 모든 삶의 지혜들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경외하게 되면 그 다음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웃들을 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돈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활용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잘 사는 삶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십계명의 구조와 같아요.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참되게 경외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게 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안에 보면은 다양한 삶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부부관계,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의 부부관계, 대조. 그러니까 잠언 안에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를 대조하고 비교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부부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또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또 친구 관계는 어떠한지, 이웃 관계는 어떠한지, 원수 관계는 어떠한지, 또 사업 관계,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비즈니스는 어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의 비즈니스는 어떠하고, 언어 생활, 우리의 말 사용,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 사용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언어 사용이 어떠하고, 그리고 부와 가난의 문제도 어떠하고, 술과 여자의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에. 그리고 성실과 게으름의 문제, 우리의 감정을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의 문제, 음식 먹는 것까지 잠언 안에는 정말 이 삶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어 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이제 하나만 제가 좀 언급하고 잠언을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는 아무래도 부에 대한 주제일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는 이 돈과 부에 대한 주제인데, 잠언이 과연 돈과 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만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잠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돈과 재물과 부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우상이 돈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실질적인 문제도 돈이고, 우리의 삶에 돈과 연관이 안 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주제, 부에 대한 주제를 잠언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돈 문제, 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다루어내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그 다음 다른 삶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돈과 연결 안 된 삶이 없기 때문에 이 돈 문제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지만 그 다음도, 다른 모든 삶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재물이 다 의롭지 못하다라는 게 전제하고 있는데, 불의한 재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의한 재물과 여러분 대조되어 나오는 표현이 공의이죠. 불의한 재물과 공의를 대조하고 있는데, 공의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체다카라는 말로 문자적으로는 올바름, 고듬, 정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올바름, 정직, 도덕적인 수준에서의 올바름과 정직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올바름과 정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올바름과 정직은 공의롭게 우리가 그래서 공의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나도 옳게 여기며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하신 것을 나도 옳지 않게 여기며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삶, 그러니까 정직한 삶, 그게 바르게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불의한 재물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불의한 재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보실 때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나에게 뭐 많은 재물이 있든 적은 재물이 있든 상관없이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은 다 어떤 재물이다라는 겁니까? 그거 불의한 재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내가 가진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진 돈이 의로운 돈이 될 수도 있고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또 땀 흘려서 우리가 수고하여 우리가 벌었다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마음속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재물이에요. 불의한 재물이다. 그것은 다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는 먼저 이 돈에 대해서 어떠해야 되냐면 돈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돈은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돈의 사용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돈에 대한 사용권과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겼는지 아니면 여전히 입술로는 넘겼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이 돈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돈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전히 내가 돈의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 잠언 2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주인권이 하나님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부자 되고 싶어 하는 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뻥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입술로 다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마음 중심으로는 내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부자 되기를 애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여전히 돈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나 돈이 죄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여러분 애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건한 사람은 여러분 부자 되고자 애를 안 씁니다. 부자 되고자 애를 안 쓰는데 돈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내 삶의 목적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많은 물질을 소유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 여러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저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이 막 쌓이게 해주세요.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그거 여러분 뭐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그렇게 부자 되는 거 성경이 뭐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에 신경을 쓰지 않고 부자 되는 거에 신경을 쓴다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할 때 이 애쓰다라는 표현이 보면 지나치게 원문적인 표현이 지나치게 수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이제 돈이 되면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되면 그 사람의 머리, 생각이 항상 어디로 갑니까? 돈에 가죠. 돈 버는 쪽으로 향해 있고 그 사람의 모든 힘과 에너지, 삶의 동선이 다 돈 버는 쪽으로 향하지 어떻게 말씀 사는 쪽으로 향하겠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고 또 이것을 멀리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과 부가 그 자체로 죄는 아니지만 돈과 부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려고 지나치게 애쓰며 사는 것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과 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필요한 도구이지 우리 삶의 목적도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근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생각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잠언 23장 4절을 다시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며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생각 이게 여러분 사사로운 지혜, 어리석은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전부 우리에게 뭐 되라고 말합니까?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이게 부자가 되어야지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몰아가는데 성경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사사로운 지혜, 어리석은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잠언 23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왜 부자가 되고자 애쓰는 게 어리석은 것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라져 없어질 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부자가 되고자 애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아껴도 아무리 돈을 여러분 우리 꽁꽁 싸매가지고 집에 어디에 아무도 모르는데 한번 숨겨놔 보세요. 그거 여러분 계속 있는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거 어느 순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전혀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아끼지 않아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계속 흘러보냅니다. 그 사람의 통장에 돈이 쌓일 공간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보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통장에는 앵꼬가 나지 않아. 계속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왜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채워주시고 또다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주셨든 조금 주셨든 그 주신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고자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자 애쓰면 결국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언의 결론 부분에 가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인데 우리 잠언 30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아굴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리고 부하게도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가난하게는 마시고 대신 부하게는 해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주로 기도하는데 아굴은 이제 여러분 이 지혜자인 아굴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받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무 또 부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굴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가 지장되면 하나님 그거 그냥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래서 부하게도 마셔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고요. 물론 먹고도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돈 버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너무 반대로 부자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분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될 정도로 가난한 자들은 우리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지장될 정도로 또 부한 사람도 우리 중에 혹시 이건 또 모르죠. 혹시 제가 또 집에 얼만큼 또 쌓아놓은지 제가 모르니까. 그런데 일단 제가 겉으로 볼 때는 그 정도로 지장받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저는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교회 헌신을 잘 못합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인 거예요. 본인 생각이지 전혀 사실적으로 전혀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가면서 밥 굶으신 적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 커피 한 잔 못 사 먹을 정도로 사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될 정도의 어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핑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자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주셨으면 여러분 이 정도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주셨으면 이 정도로 충분한 걸 알고 여기에 자족해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최선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면 그때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생각은 또 더 채워주시겠지 하고 또 오늘 자족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머리가 자꾸 그쪽으로 가거든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혹시 몰라
채워주실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실지도 몰라라고 또 이쪽으로 자꾸 우리 생각이 가거든요. 우리는 이거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이거 자꾸 이거 깎아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죄악된 이 타락한 본성이 올라오는 이 생각을 자꾸 깎아내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또 채워주시겠죠? 이렇게 채워주실 거죠? 자꾸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아굴처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데 지장되는 건 하나님 그거 다 잘라내 주세요. 그게 돈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이 지장되면 하나님 돈을 잘라내 주세요. 그러나 너무 가난하게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길 정도는 돼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관심이 두고 살아가는 자, 그게 여러분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잘 사는 법입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잠언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나죠. 우리 잠언 마지막으로 잠언 31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땅의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 여러분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도서의 기자의 가르침처럼 이 땅의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무엇만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만이 영원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자만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자가 된다라는 것으로 잠언이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이 성공하는 삶인가?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며 행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함으로, 그분이 싫어하는 죄를 나도 미워함으로 죄를 멀리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를 섬기는 일에 나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칭찬을 듣는 잘 산 삶,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지혜로운 삶, 칭찬 듣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